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살펴본 지 벌써 꽤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역대상 4장 9절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살펴보면 지금 오늘 본문이 성경 이름이 무엇인가요? 역대기 이렇게 돼 있죠. 역대기. 역대기에 처음에 보면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있는데 이 역대기에도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이르고 또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자손들, 그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12지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4장인데 4장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야베스에 대한 다른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전쟁 영웅도 아닌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9절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베스가 뭘 잘했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아서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9절 계속 읽어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성경에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아들 야베스를 낳으면서 그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 또 누가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불렀습니다. 라헬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자기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런 의미로 베노니 그랬는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죠. 이 야베스도 비슷한 뜻이에요.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 어머니가 라헬처럼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아주 컸습니다. 왜 애를 낳으면 해산의 수고가 있나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대다수는 그 해산의 수고를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안 낳아봤지만 알아요. 왜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자녀 낳는 고통이 참 큽니다. 근데 야베스가 그렇게 수고와 고통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죄의 결과로 본성으로는 참 고통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야베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평가하기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0절에 읽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기도하면서 말할 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을 몇 번이나 말했죠? 2번이나 말했어요. 우리말도 2번씩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 말에도 똑같은 것을 2번 얘기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다시 말해서 다르게 번역하면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 받기를 사모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무슨 신앙이죠? 기복신앙. 기복, 복을 기도한다, 복을 빈다, 그런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문자 그대로 기복신앙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복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그 신앙의 초점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겠죠. 어려서 아버지가 저 멀리 출장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반가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오시니까 아빠 하면서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좋은 장난감을 사갖고 오셨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자녀가 아니겠죠.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기복신앙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족보 가운데 야베스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복 주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하신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bless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인데 이 bless라는 뜻을 제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어로 보면 bless God 그러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bless God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bless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 우리 말한다고 그 사람에게 복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기원하는 거죠.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복이 있다 그러면 찬송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뭔가요?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 문자 그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 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니까 모든 복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신,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복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신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냥 아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옆집 문 두드리고 아줌마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줄까요?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착한 아줌마는. 근데 안 줘도 그만입니다. 문 안 열어도 돼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나 좋아하죠.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거 다 준비해놨으니 얼마든지 다 먹고 배불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관심 없는 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구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구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도 구하는 복,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약 성경에는 모든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놨는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 그 복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아까 무슨 복이라고 제가 읽었죠? 신령한 복, 육신적인 복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구합니다. 어떤 신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그거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 많이 주십니다. 화려한 입을 것 주시고 너무나 맛있는 먹을 것 주시고 편안한 삶 주시고 좋은 것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에게는 주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육신적인 것은 필요한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대로 아버지의 지혜대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 거짓된 욕심을 구하는 그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바른 것을 구하는 것, 바른 대상에게 바른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의 내용, 야베스가 무슨 복을 구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죠? 자기가 가진 땅을 넓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그 물질적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차지했죠.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주변 나라까지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은 땅을 넓히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이 넓어지려면? 그냥 빈 땅에 가서 여기는 내 땅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요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껏 빼앗으라는 말씀인가요?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합당한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신명기 12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입니다. 남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게을러서, 또 열심히 부족해서, 힘들어서, 또 이 정도로 만족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내가 온전히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게 아닌 것을 욕심으로 내가 더 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온전히 내 것으로 내가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남의 것인데 가서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이 주어졌는데,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다고요?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부지런히 침노해서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천국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생활에 보면 그 사랑을 풍성히 다 누립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천국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화평 가운데 사는 것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해서 정말 원수에게 진 것처럼 날마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화평할 수 있도록 이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저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 문제에 대해서도 다 화평하는 사람 되도록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내 것인데 왜 남의 것처럼 그렇게 멀리 바라보고만 있게 하지 마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보면 제 마지막 계명이 뭔가요? 십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것, 내 것이 아닌 것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탐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것으로 주셨는데, 가나안을, 천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부지런히 탐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여러분의 지금의 사랑, 여러분의 지금의 기쁨, 여러분의 지금의 평강,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자비가 있는 것, 절제하는 것, 그 모든 지경을 만족하면 되겠어요? 만족하지 말고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천국 약속하신 것 다 우리가 누릴 때까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화평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야베스가 땅을 얻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뭐 했겠죠? 실제로 나가서 정복하고 싸웠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에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힘쓰고 또 밝게 웃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베스가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소원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내 지경을 넓히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내 지경을 넓힐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수들과 내 영혼의 원수들, 그 죄와 사단과 이 세상 싸울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주시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기뻐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평강할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고, 선을 베풀 수가 없고, 절제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수고하는 모든 일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그리하여 마지막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내 욕심에서, 어리석음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그 죄 때문에 내 영혼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나만 아니라 내가 범하는 악한 죄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10절 다시 읽을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베스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생각해야겠죠.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복이란 개념이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그 풍성한 부유하심으로부터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약으로 말하면 복 위에 복이로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쳐서 참 하나님의 복이 마땅하지 않은 저희에게 사랑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복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저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되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지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생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다 누리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